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청년들, 또한 이것을 보는 모든 많은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품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마지막으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내부지 예수를 더욱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할 때에 가사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또 가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가사가 내 기도의 제목이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드리는 말 들으소서. 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에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혹시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원해요? 아니면 여러 가지 내가 오늘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공부가 잘 나오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귀를 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말씀 나누시는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사님을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니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항상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아니면 계속 격리가 되고 있어서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혹시 이런 기도 제목들이 주님 많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많은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에 운전해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혹시나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지 않았는지 주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내버려 둘지라도, 나를 이렇게 어렵게 내버려 둘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는 것이 순서인데,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했던 것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주님, 전사님 통해서 전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 능력과 사랑과 축복을 더해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사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말씀 전하는 데에 방해 요소가 없을 수 있도록, 말씀 전할 때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사님 이번에는 교회를 가지 못해서 집에서 이렇게 설교 영상을 찍는데, 우리 친구들 되게 잘 지내고 있죠? 전사님 보다시피 이렇게 집에서 잘 지내고 있고 잘 먹어가지고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여기는 전사님 방이고요. 뒤에는 피아노와 부끄럽지만 전사님 결혼할 때 찍었던 웨딩 사진이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그리고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할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우리 여러분들 저번에 배웠던 거, 우리 공과, 우리 소율이 공과 4과 때 배웠던 말씀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한 몇 주 전이어가지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죠? 그쵸? 하나님이 사람의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배웠죠, 우리? 그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 그리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까지 받았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서가 존재하는 속에서 사람은 동물보다 높은 지위였을까요? 낮은 지위였을까요? 그쵸, 높은 지위였겠죠. 왜냐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이 있으니까 우리 사람은 동물보다 조금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생각이 될 수 있죠. 전사님 이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힘이 센 사자나 호랑이, 얘네 아니면 곰, 얘네들한테 우리가 앞발로 한 대 맞으면 우리는 얼굴을 한 딱 맞으면 이 광대뼈, 이거 얼굴뼈가 다 으스러진대요. 걔네는 힘이 엄청 세대요. 근데 그런 힘이 센 동물들이 지나가다가 아담을 만나가지고 단정하게 우리 공수 해가지고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봤습니다. 재밌는 상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높은 지위를 부여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사람이 물론 동물들보다 하나님께서 만든 다른 피조물보다 높은 지위에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동물들도 마찬가지. 요즘에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동물 막 누가 갖다 기르겠다가 버리고, 예? 막 학대하는 영상.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산에 있는 나무들 그냥 가다가 가지 하나 꺾고 푸르게 꽃 하나 꺾고 사실 이런 것 또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또 청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절대로 이 땅에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동물들은 당연히 학대하면 안 되죠. 또 식물들도 마찬가지. 산에 있는 나무 함부로 베면 안 돼요. 전사님이 산림가에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목적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높고 이런 아름다운 지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니죠. 타락을 했죠. 오늘 본문으로 가서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써져 있냐면 전사님 읽어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죠. 그쵸?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된대. 근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만 지키면 돼요. 그것만 안 먹으면 돼요. 그 약속을 지킬 경우 아담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가꾸어 왔던 높은 지위를 유지를 할 수 있었겠지만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벌을 받게 되죠. 그 벌이 뭐죠?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런 약속,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의 이 약속을 또 우리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 또 우리 친구들과의 약속,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일컬었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약속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을까요? 아담에게 주셨을까요? 사람은 모든 피조물보다 지위가 높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사람에게 명령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빼고.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물론 선악을 알게 하기 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기분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그래도
하나님과 같은 느낌? 신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우리가 모든 것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래,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하는 존재지. 라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인식하고 지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의지하면서. 근데 여기서 그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빌런이 등장을 해요. 빌런, 뱀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뱀은 배로 기어다니죠. 근데 이때는 성경 학자들이 이제 연구해서 이제 알려진 바로는 뱀이 다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도마뱀처럼 다리가 있었대요. 다리가 있고 그냥 뱀 모양과 똑같은데 다리가 있었대요. 뱀이 다가와요.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뱀이 어떤 말로 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얘기를 이렇게 유혹을 해요. 하와는 분명 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와도 흔들렸던 거죠.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너네 그거 먹으면 죽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와도 뱀이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뱀이 다가가서 야, 너 왜 저거 안 먹어? 왜 저거 안 먹어? 라고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하와는 좀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뱀이 그거 아니야. 그걸 먹으면 너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딱 본 순간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거 먹으면 진짜 눈이 밝아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죠. 아담은 멍청해. 이거 주면은 물어보고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고 먹었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먹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죠. 이로 인해서 사람은 타락을 해요. 하나님께서 절대 인간을 타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명령을 주시고 그때까지만 타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타락을 했죠, 사람들이. 그리고는 타락을 하고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 부조화가 오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과 부조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틀어진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면 아담이 바로 응답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주는 그런 정말 너무나 좋은 관계였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존재들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과의 부조화예요. 타락 전에는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이 그 열매를 이제 맺는 나무들이 자랐어요. 근데 그 타락한 후 땅은 사람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지진, 홍수, 해일, 화산 폭발 등 사람의 삶을 위협하는 자연 재난이 생긴 게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죠. 세 번째는 타인과 부조화예요. 타락 전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정말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러나 타락 후 아담은 범죄한 이유가 하와 때문이라고 하와에게 책임을 밀었어요. 죄로 인해 사람은 타인에게 책임을 미루며 서로 미워하게 돼요.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이 모습들과 똑같죠? 내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잘못을 했어. 근데 내 탓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이 분명 잘못을 했겠죠.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엔 나는 내가 잘못을 안 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전사님이 잘못했어. 심지어 사모님하고도 마찬가지. 집에서 지내다 보다가 전사님이 분명 잘못했는데, 근데 전사님은 전사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대요. 근데 전사님이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고쳐지지가 않는 전사님의 미스테리한 그런 성격인데, 어쨌든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세 번째 부조화예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 전가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책임 아니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 자신과의 부조화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무나 멋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타락 후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게 돼요. 우리 친구들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죠.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 나 자신이 앞에 나서는 걸 부끄러워하고 누군가가 이제 나 자신에게 집중되는 거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게 그냥 나의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핑계를 대지 말고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보죠. 아, 내가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구나. 결국엔 이 아담부터 내려온 이런 죄 때문에 지금의 나의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정말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내가 어떠한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쳐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고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에 예수님 믿지 않는 그냥 저런 일반 사람들, 죄를 짓고 사는 정말 나쁜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처럼 세상에 완전히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그들로부터 나온 자식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살았어요. 또 죄가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인의 신분이 돼버린 거죠.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죄가 있는 거, 이것을 바로 원죄라고 얘기를 해요.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할 수 있고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남을 때릴 수 있고요. 핥힐 수 있고요. 속일 수 있고요.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이미 그게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뿌리가 썩으면 열매도 썩을 수밖에 없듯이, 아니면 뿌리가 썩으면 그 나무 자체는 자랄 수가 없듯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위인들,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믿음의 왕 다윗, 이런 사람들도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어요. 자신의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한번 보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빼앗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게끔 놔둬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꾸짖어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지만 결국 그 죄에 대한 죄값은 받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다윗이 지은 시가 뭐냐면 시편 51편이에요. 51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배운 단어, 다윗이 아까 말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 이 말은 곧 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거든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멋지고 영광스러웠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해졌을까요? 결국엔 죄 하나.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 하나, 그 선악과 따먹지 마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이렇게 너무 비참하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전사님은 자신할 수가 없거든요. 당장 내일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나는 정말 죄 안 지어야지 하고 다짐을 해도 결국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죄들은 한번 안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모님과 만약에 게임 뭐 1시간 약속을 했는데 5시간 한다. 이런 거 약속한 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핸드폰으로 야동을 보는 친구들은 그 음란물을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학교 앞에 슈퍼에서 껌을 하나씩 이렇게 몰래 훔치던 친구들은 그런 것을 안 하는,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행위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주셨던 그 말씀, 그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생긴 그 우리의 원죄가 지금도 우리 안에 너무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이 시간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죄들을 절제하고 우리가 그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이제 나와 거리가 멀어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은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죄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지친 부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셔서 이들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도 몸 건강히 있다가 다시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 예배당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는 그날까지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